르호보암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윗 언약이 얼마나 유효한가, 솔로몬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신 용서와 아니 회개와 용서, 그것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딱 언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비야와 아사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 내용이 명확해야 돼. 이번 읽고 정리하면요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미리 겁먹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10장부터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되잖아요. 그렇죠? 역대기는 그냥 생자로 공부하면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역대기만 하더라도 한번 파봐요. 한 달 이상 걸리죠. 근데 앞에 정리하고 역대기는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고. 지금처럼요. 이 내용을 잡고 틀을 잡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간단하죠. 여기 마찬가지로요. 앞에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교재 정도만 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르호보암 이야기가 11개에 나와 있는, 솔로몬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왕위가 나눠졌구나. 르호보암이 그 여로보암과 정쟁하고자 했지만 스마야가 말려서 정리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사역들이 이렇게 쭉, 그가 사역한 사역 내용이 객관적으로 쭉 소개가 됐어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 굳건하게 세워졌는데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더라. 애굽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 진노를 드러내셨더라. 그게 진노인지 아닌지를 뭐라고 언급하냐면 스마야를 통해서 해석해주고, 스마야 예언을 통해서 르호보암 정부가 겸비하니 하나님께서 그 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셨더라.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마지막 12장 12절에 요약 진술하고 있어요.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시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지 않으셨더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13장, 14장, 15장, 16장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비암과 아사를 보면 무슨 내용이 벌어지냐면, 이걸 복잡하게 끌어가면 안 되고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야 돼요. 그걸 간단하게 보면 13장 한번 볼까요? 13장의 내용은 쭉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비야. 자, 아비야 내용이 13장에 아비야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도 그냥 묶음으로 나가야 돼요. 아비야 내용 나오는데 첫 번째 묶음이 뭐가 나오느냐면, 첫 번째 묶음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아비야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여로보암 시대가 르호보암이었고, 여로보암 시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가 여전히 뭐라고요? 아비암, 아사로 흘러가요. 이해되시죠? 우리 열왕기상에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면 남유다에는 아비야,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비야. 이 아비야와 누구와 전쟁한다고요? 여로보암과. 여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로보암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자체를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누가 승리했느냐 하면은 아비야가 승리해요. 왜 승리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요 전쟁 전체를 한번 봅시다. 이게 2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냐면, 3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냐면 전체예요. 즉 13장 전체는 이 내용이에요. 13장 전체는 아비야 정부가 누구와 전쟁했다고요? 여로보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여로보암과 전쟁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3절에 1절 2절에 여로보암 왕, 13장 1절에 여로보암 왕 18번째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그쵸? 더불어 싸울세. 3절에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진짜 40만이었고 진짜 80만이었을까? 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성서는 왜 숫자가 차이가 나는지요? 왜 열왕기와 역대기가 차이가 나는지. 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비가 억수로 왔다. 억수로란 말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억수로일까? 그쵸? 그럼 그게 사실이 되려면 정확하게 용량을 다 달아야 되잖아요. 그쵸? 비가 오늘 몇 톤이 왔다. 몇 톤, 몇 점, 몇 그램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어떤 정보와 데이터 이것보다 뭐라고요? 어떤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 방식으로 숫자를 이용할 때가 많았어요. 이 말이 오늘 우리의 표현 방식과 생각은 좀 곤란해요. 불과 아버지 때와 부모님의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와 이야기해보면 달라요. 어떤 사물을 지칭할 때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죽도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먹으라고 했는데 먹어보면 맛도 없고 그리고 맛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맛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면서 맛없는 걸 인정하시면서도 뭐라고 처음에는 진짜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을 것처럼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셔요. 먹으면 뭐라고요? 맛없는데 그래도 맛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표현 정도로 네, 수정이 되는 것처럼 얘가 정치했는지 모르지만 열왕기와 역대기는 서로 드러내고자 의도 자체가 다른데 그런 숫자 개념에서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어쨌든요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쭉 내려가요. 이런 내용들은 기억하시면 좋지만요 핵심이 뭐냐면 8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구나.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구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읽어볼게요. 의도를 한번 봅시다. 그게 8절인데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누가 말하나요? 아비야가 말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여로보암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다윗 언약을 말하겠죠. 영원히 어떻게 해요? 파괴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 언약을 언급했어요. 6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지금 예언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아비야죠.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지금 말하고 아비야의 입을 통해서 뭘 말하나요? 네, 지금 남유다에게 뭐가 걸려 있다고요? 다윗 왕조에게 뭐가 걸려 있다니? 다윗 후손을 이어진 왕조에게 뭐가 걸려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 있다. 소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가 걸려 있다라는 거죠. 지금 누구를 향해서 선포하냐면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하지만 지금 청중은 누구라고요? 아니 실제로 청중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지만 남유다 무리 모두 대상이 되겠죠. 자 9절에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건 북이스라엘에 저질른 일이에요.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바꾸지 않은 자마다 허무한 신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거 여로보암이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나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전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니 뭘까? 율법을 그대로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그대로 지킨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이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싸우지 말라 형통하지 못한 12절까지 아비야의 말이죠. 네. 맞죠? 네. 그런 상황이 쭉 상황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13절부터 아비야가 일단 그와 같이 선포하고 13절부터 전쟁이 일어났네요. 14절,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문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중에 50만 명이 죽었대. 18절에 하고 싶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18절 하고 싶은 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자, 따라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윗과 언약했던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맞죠?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아비야이 의지하고 그쵸?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그게 18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게 해답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의지한다는 게 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장 단락은 딱 해결이 됐단 말이죠. 다 기억하고 붙들고 하실 분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핵심을 딱 포인트를 잡고 가면 뭘 말하는지 안잖아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아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14장에 1절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리라. 자, 그 다음에요.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언급됐는데 그게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11개에서 그 아사의 대목 하나가 추가됐는데 밑줄 그어볼까요? 4절에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한번 따르고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위에는 뭐라고요? 아비야에게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네. 자, 아사에게 내용으로 가면 자, 아사 내용은 요약 진술하고 있는 아사 내용에 이 아사 내용에 한마디로 여호와를 찾는단 말이에요. 한번 따르고 여호와를 네, 찾게 하였다는 한번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서 그게 2절에 4절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여호와를 찾게 하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찾게 한 내용이 근거로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그게 전쟁이에요.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을 열해 동안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밑줄 그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동그라미 할 거예요.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느니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이제 올라왔단 말이야. 한번 따를까? 구스 사람 세라. 자, 여호와를 찾은 결과를 이야기한다면 여호와를 찾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여기에
자, 아사의 삶은 따를까요? 아사, 아사, 구스, 구스, 세라. 세라.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어요.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제 그게 언급된단 말이에요. 11절에 11절 전체가 아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스마야가 연한 여기에 연이 역대기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누가 연했느냐? 스마야 시대 이 르호보암을 향한 연한 승자는 누구냐? 이런 것들이 역대기에 나오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구스 사람 세라가 왔을 때, 자, 아사가 말한단 말이에요. 아사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힘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구원을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의지치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거기다 초점이 뭘까요? 의지란 말이에요. 그쵸? 여호와를 찾아라. 한번 따르고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라고요?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하는 말이란 말이죠. 의지한다라는 얘기예요. 찾아라 의지는 누구의 주제라고요? 이 아비암과 아사에게 드러난 주제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승리하였더라. 그렇죠? 맞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15장이 간단 말이에요. 자, 한번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라. 아사 말대로 여호와를 찾으면 그치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를 찾았어요. 의지했더니 결국은 뭐라고요? 승리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뭐냐면요. 15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자, 아사 시대에서는 누가 연하냐면 선지자가요. 여기는 아마샤라면, 그치요. 여기 스마야라면 여기는요 아사랴예요. 아사 시대에 누가 연했다고요? 아사랴. 15장에 가면 아사랴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외워야 될 내용들이고요. 아사랴가 등장해서 아사 시대에 누가요? 아사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한번 따르가 그를 찾으면 맞아요. 여호와를 아사랴도 말하고 주제가 아사처럼 똑같이 언급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여호와를 찾으면. 근데 찾으면이에요. 찾는다는 게 뭘까요? 다윗과 언약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되면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3절에 이스라엘은 한 참신이 없고 가르친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동그라미 할 때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축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니라. 자, 아사랴가 예언했잖아요. 그쵸? 아사랴가 예언을 하니까 아사가 뭐라고요?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거예요. 자, 아사랴가 예언하니까 아사가 이 말에 따라서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찾기로. 그쵸?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언약, 하나님의 언약, 신실한 백성으로 살기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19절이에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전쟁이 없었대요. 그걸로 끝났으면 됐는데요. 16장이 뭘 언급되어 있느냐면 여호와를 찾지 못한 한 예를 언급한단 말이에요. 아사 시대에.
아사 시대 누가 등장하냐면요. 그 16장에 보면 1절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올 때, 자 이제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의 전쟁이, 한번 따를까? 바아사. 자, 이 바아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바아사와 아사의 전쟁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두 번째 연자 선지자, 누구 승전자라고 그랬죠. 똑같은 표현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니. 여기에 하나니가 등장해요. 자, 하나니 아사랴. 자, 하나니가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은 바하사와 전쟁 가운데 등장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에게요? 다메섹 사람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냈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라고요? 아람 왕을 누가요? 아사가 바하사와 싸우기 위해서 누구와요? 아람 왕 벤하닷과 여호와만 찾겠다 해놓고는 벤하닷과 동맹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니가 등장해서 7절에 이 하나님 예언을 들어야 돼요.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자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주제라고 그랬죠.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위에 예를 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구스 사람과 전쟁한 걸 예를 들었어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승전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괴로워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문제예요. 아사가 누구에 구했다요? 병이 들었는데도? 의원들. 자, 여기서 이 말을 들으면 누가 듣나요? 후손들이 듣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은 뭘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걸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게 우리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 땅에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떠한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것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통치를 끌어내려고 하는 세상 방식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분별해가 상대화해야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 앞에 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봐봐요. 아비야 때는 그렇죠.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는데 여호와를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승리하였더라. 맞나요? 네. 아사 왕 때 아사 왕은 뭐 여호와를 찾으라. 그치? 여호와를 찾도록 백성이 권면했고 그 결과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구하였더니 승리하였더라. 그리고 이 승리를 초점으로 뭐라고요? 아사라가 와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아사도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여기까지 끝났어.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바하사의 전쟁에서 아사는 아람 왕 베나닷과 베나닷을 의지했어요. 그러자 하나니가 와서 이 전체를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승리하지 않는다. 너는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 베나닷을 의지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 뻔한 거죠. 그리고 아사가 병이 들었는데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의원을 의지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뿐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것처럼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더라.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서 바다에 일부러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어요. 그렇죠? 10초 8분 죽을 거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 통치에 붙들리는 게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다양한 하나님 일들을 맛보게 되겠죠. 말씀 이해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니 그런 방식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그걸 쫓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간질병 병자를 못 고쳐드릴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자식들아, 그렇죠? 그리고 겨자씨 하나만을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면 던져졌을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뭘까요? 제자들은 그런 병을 쫓아내는 정도를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뭐라고요?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런 창조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될 때가 많죠. 하나님 저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고칠 능력을 주옵소서.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 통치에 전적으로 온 우리의 삶을 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생명이 확인되고 우리의 미래가 드러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부끄러우니 우리는 그 하나의 능력에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어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 해서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에 붙들리는 믿음이 아닐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은 믿음, 즉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걸 실제로 믿고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를 둘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요? 뽕나무가 뽑혀 어디에 심긴다고요? 바다에 심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 창조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이게 믿음의 세계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구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난들 일어나지 않는들 그것으로는 뭐라고? 우리의 생명은 한치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것과 하나님 나라와 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못 믿으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걸리겠죠. 그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네. 어쩌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갔을까요? 이 아비야와 아사 이야기를,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행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사건이 실제로 오늘 우리가 온데 구원으로 생명 사건으로 와닿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가 다 그렇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옆집에 금송아지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로 들릴 거라는 거예요. 난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할 것, 저 사람과 결혼할 것 너무 중요한데, 도대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과 내가 결혼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하나님 누구든 내 미래를 책임지고 내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열어줄 사람을 좀 부결하게 해달라. 그런 방식으로 이 생명이 확인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람과 결혼하는 저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생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나 결혼해서 좋다는 말이 아니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오늘 우리의 생명 사건입니다. 그게 붙은 우리들은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어떠한 일도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부주의를 섬길 수 없다. 이 세상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한 이 생명 사건과 나아감으로 어떠한 삶도 어때요? 지금은 커 보이지만 전혀 어떻게 해요? 궁극적인 삶을 만나면 그것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종종 예를 드는 게 아이들 때는 어릴 때 아이들 딱지치기 한단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할 테니까 딱지를 많이 따져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딱지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제가 무슨 잘못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딱지를 많이 따고 적겠다고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맞죠? 더 큰 인생을 만나게 돼요.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면 딱지치기 자체가 어떻게 해요? 상대적이라 딱지를 많이 따고 적겠다고 그것이 인생이 걸린 게 아니라 그때 인생의 의미를 보면 뭐라고요? 친구들과 논다라는 거야.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매개로 논다라는 자체가 더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만나게 되면 즉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걸려 있고 생명에 관련된 오늘 우리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가면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다만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게 운명을 거는 그 삶이 우리의 결정적인 삶이에요. 그 나머지는 모두가 뭐라고? 세상은 자이라는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은데 살면 불행할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 맞죠? 엄친아 같은 자식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더라. 그렇죠?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오늘 우리의 생명 사건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겠죠.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되겠죠. 네. 구약시대도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바라본 이 예언자들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요 생명의 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드러나는 것만이 뭐라고요? 그들이 유일하게 소망해야 될 내용이라는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자, 한번 따라볼게요. 르호보암. 내용 간단하게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간단히 정리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은 뭐라고요? 겸비하니 용사셨다. 맞나요? 여기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더라.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것만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통해서 뭘 말할까? 전체 주제가 어떻게 발전하나? 전체 주제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누구냐면 아합 가문과 동맹한 이들이 맞죠? 네. 여호사밧은 11개에서 선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네, 여기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고? 아합 가문. 그래서 같이 바알 숭배를 한. 즉 아합 가문과 동맹한 이들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게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많이 나왔죠. 맞나요? 네. 전체 3분의 1이 이걸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 그래서 여기도 분량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17, 18, 19, 20, 21, 22, 23. 이들이 아합 가문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았는지. 그렇죠? 한번 따라볼까요? 아합과의 동맹은 재난으로 갔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아합과의 가문은 동맹은 뭐라고요? 재난으로 가더라. 그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선지자가 크게 보면
예후, 선지자 예후, 야하시엘, 엘리에셀,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를까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는요. 이들이 누구냐면 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재난으로 갔대요. 그렇죠? 이들은 여호와를 찾다가, 그렇죠? 신앙을 보이다가 실패한 이들이에요. 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언급되는 것은요, 신앙을 보이다가 실패했다, 타락한 이들이에요. 처음에 신앙을 보이다가 타락한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우시아도 그렇고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요, 평생 한 가지 신앙만 고수했어요. 무슨 신앙이요?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무슨 말에 걸려도 의지하지 않고. 요담은 뭐라고요? 순종한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배도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뭐라고요? 순종한 왕이에요. 이렇게 펼쳐져요. 열왕기하고는 좀 달라요. 평가 자체가 좀 다르죠. 자, 요담은 뭐라고요? 순종이 길로 갑니다. 아하스는요? 배도. 네, 배도의 길로 가요. 히스기야는요? 순종. 네, 이걸 들어서 새 왕을 통해서 목공을 가지고 전해주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네, 그렇게 돼 있죠. 순종, 배도, 순종을 통해서 망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가라. 주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묶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이에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 여기는 읽어보면 무슨 주제가 나오냐면요. 다시 또 처음 주제로 들어가요. 여기 르호보암의 주제로 돌아가는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겸비왕. 겸비하여 회개하는 왕이에요. 므낫세가 열왕기 하에서는 극악무도한 멸망군주를 지켰지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므낫세가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용서했더라. 이 내용이 들어가요. 므낫세는 그렇죠. 겸비한 왕이에요. 아몬은 그렇지 않아요. 요시야는 뭐라고요? 겸비한 왕이에요. 이렇게 그 주제대로 전개가 된다는 것 정도 보시고 여러분이 그냥 실제로 읽고요. 어떤 역사적 사건 하나 딱 놓고 그게 무슨 일인지 찾아보면 쉽게 찾아져요.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요? 왕들의 고백, 그 다음에 예언자의 고백, 그리고 사건의 전말.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마지막 왕들은 공통점이 뭘까요? 다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요아스도 어떻게 해요? 요호아스도 애국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맞죠? 애국 왕에 의해서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요? 여호야긴 왕이 왕으로 등극하지만 결국은 뭐라고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 히스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 이런 과정들이 공통점이다 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므낫세 본문 한번 볼까요? 여기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본문 한번 봅시다. (33장이에요)
3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하세가 왕이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장한 일을 본받아. 맞아요. 가장한 일을 본받아.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므낫세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한 왕이죠.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더라. 므낫세 때요,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가장 정점에 도달했더라 그거예요. 즉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더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평가하시기에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조차도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더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 이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더라라는 걸 전제로 놓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요. 11절에 언급돼요. 10절에 보면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이 이루셨으나 뭘 이루셨다고요? 악하다고 이루고 돌이키라고 이루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11절에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와서 치게 하였다는. 자, 아수르 왕을 들어서 하나님 쓰셨어요. 그리고 므낫세를 사로잡아 갔단 말이죠.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12절 13절 핵심이에요. 12절 13절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에게 겸손하여 그에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에게 항구를 주시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래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제사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신실을 알아가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들려지나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분명하죠. 한번 따를까요? 겸손, 겸비. 앞에 나온 단어로 보면은 아수르의 바벨론, 그 아수리아에서 어디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을 그때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이들이 아수르였겠죠. 끌려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기도했는데, 그렇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더라. 이게 여기서 해답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겸손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므낫세를 돌아오게 하셨더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더라. 지금 므낫세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요.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샀대 음운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되셨죠? 므낫세 이야기는 딱 이렇게 돼. 가장 악한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겸손하니 하나님 회복시켜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율법을 들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설명함으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전체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제2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길이라는 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몬을 봅시다. 21절에. 아몬이 21절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루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자, 므낫세를 여기서 아이러니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므낫세가 어떻게 해요? 우상을 다 직결했다고 그러는데 므낫세가 생긴 우상처럼 아몬이 생겼다. 이런 것이 이제 해결돼야 될 요소지만 쉽게 말하면 뭘까요? 므낫세의 악을 행한 뼈대는 유지하되 그것을 부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므낫세가 회개한 것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몬은 뭐라고요? 그런 므낫세의 겸손의 길, 경배의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뭐라고요? 악을 행하였다. 그 결과 살해당합니다. 그쵸? 24절에 그 신하가 반역하며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살해당한 거예요. 누가 왕이 올랐냐면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어요. 요시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에요. 요시아 왕은 하지 않을게요. 쭉 보면 그 사건들이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용. 밑줄만 한번 그어볼게요. 거기에 34장 27절 읽고 밑줄 그어볼게요. 3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름과 거주는 가리켜 말한 것을 그가 보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아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를 쭉 설명해요. 그 다음에요. 그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자, 이렇게요. 역대기는 잡아야 될 본문은 몇 개 없어요. 딱딱 정리해서 앞뒤 사건이 뭐고, 연자가 무슨 말을 했고,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정도만 잡아도 충분하지 않나. 네. 이 정도? 그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역대기 정리하실 수 있겠죠? 네. 또 어떤 왕이 또 보고 싶은 왕이 있으실까요? 세 무리를 남겨놓고 있는데. 짧은 거 한번 볼까요? 24, 25, 26. 요답, 아하스, 아마샤, 우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짧은 건 아니에요. 세 장이라. 한번 봅시다. 24장이에요. 뭐라고요? 신앙을 보이다가 타락한 왕. 자, 요아스 한번 볼게요. 자,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다라는 내용이요.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쭉 올라서 종교개혁하고 쭉 언급이 됐어요. 자, 14절 24장 14절이에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거기까지는 뭐라고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전을 어떻게 개축한 내용들이 쭉 언급됐어요. 성전을 청결 보수한 내용이죠. 그런데 고모부인가요? 요아스의 고모부인가요? 네.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성전에 대한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런데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누가요? 아세라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요시아가 여호야다와 함께 종교개혁을 할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다음에는 뭐라고요? 죽고 난 다음에는 아세라와 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해서는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스가랴에 누가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이해되시죠? 네. 항상 역대기 구조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 이르되 이제 이 말이 기억돼야 되겠죠. 누가 한 말이냐?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 돌로 쳐 죽였더라.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요아스와 그 백성이 돌로 쳐 죽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요? 스가랴.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이제 또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소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맞죠? 네. 그렇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역사는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23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찰하시는 거예요. 자, 1주년 말에 성전 개축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왔어요. 그쵸? 그의 수도는 다메섹이죠.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그쵸?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되었느냐?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살해당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까 한 사람은 아몬, 한 사람은 요아스. 이해되시죠? 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요? 그게 끝이에요. 저를 보실까요? 요아스 하면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 요아스가 맞죠? 요아스가 여기 있죠.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 아합과 동맹한 이들을 예후라는 그쵸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을 통해서 아시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습정을 했어요. 그렇죠? 아달랴의 습정은 이스라엘의 큰 위기예요. 왜냐하면 다윗 언약이 끊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죠? 다윗 언약은 뭐라고요?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아달랴가 습정을 했어요. 왕으로 썼어요. 그 중에 어떻게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가 살아났고 결국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아달랴를 죽이게 됐죠. 할머니예요. 요아스의 할머니가 바로 아달랴예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렇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보수하고 율법을 시행하겠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다시 뭐라고요?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그 말은 이방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
여호야다의 아들 누가요? 스가랴를 보냈는데 돌로 쳐 죽였어요. 맞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건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사건이 나오냐? 아람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고 결국은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후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기록으로 끝났어요. 뭐라고요? 처음에는 겸비하다가 나중에는 처음에 신앙을 보이다가 나중에 타락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아스예요. 그런데 11개에서는 뭐라고요?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자, 왕 자체의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성경은 사람에게 초점 맞추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담아내고 있지. 어떤 왕을 본받자 이건 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통치에 하나님 행하신 일에 붙들리는 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요. 오늘 또 요아스 왕처럼 오늘 우리가 맞아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신앙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요아스 왕처럼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돼. 이건 별로 소용이 안 돼요. 이건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 걸려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만 하나님의 통치에 붙들린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해요. 하나님 통치에 붙들리지 않은 그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통치를 통째로 맛보게 하는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근본 토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 붙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은 크든 작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방식만 다르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이 커 보이고 저게 작게 보이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이 세상은 다 하나예요. 결국은 이 생명의 통치를 드러내야 될 삶의 과정으로서의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내가 정말 내 삶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 걸려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의지하고 뭘 이루려고 하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쓰는 것이 우리의 큐티의 내용이 되겠죠. 자, 요아스는 그렇고요. 아마샤 한번 볼까요? 25장 1절에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2절에요. 25장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스매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네,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그 내용들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절에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맞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아마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다. 하나님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혼돈하면 안 되는데요. 거기에 5절 6절에 보면 유다 사람을 모았죠. 맞죠? 그래서 나갈 30만 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은 100달란트로요 북이스라엘 용사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북이스라엘 고용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서 그 북이스라엘 군대와는 함께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은 북이스라엘 말하죠.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 북이스라엘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왕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의 적군 앞에 엎드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그래서 아마샤가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왕이 아까워하고 있잖아요.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지금 뭐라고요? 아마샤가 순종한 사건이죠. 네. 맞죠? 네. 자, 25절에 애매하게 말하고 있어요. 25장 2절에는 애매하게 말해있죠.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완전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네,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용병, 그쵸? 용병을 100달란트를 통해서 용병을 모집했어요. 10만 명을 모집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에 아마샤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11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고 그의 백성 그리고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이니까 에돔이죠. 40명을 죽이고, 자, 아마샤와 전쟁한 것은 에돔과 했다라는 게 드러나요.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나와야 되죠. 13절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맞죠? 에브라임 용병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니, 또 선지자가 왔어요.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이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협박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겠죠.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지 않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스에게 사람으로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느냐. 뭘까요? 아마샤가 요아스 왕에게, 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전쟁을 지금 끌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에돔 신들이 구하였어요. 아마샤가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고 하심이더라.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사가 패했겠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승리했겠죠. 결과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22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대네요.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와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맞죠? 그리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결과 평가예요. 25절부터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예루살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게스로 도망했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들을 라게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임에 이렇게 됐어요. 아마샤가 죽었어요. 맞죠? 살해당했다는 말이죠. 그 살해당한 사람 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아스, 아마샤, 아몬이 되는.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굴까요? 우시아인데 나중에 나병이 걸려서 죽었더라. 이게 재밌잖아요. 그쵸? 읽으면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뭘까요? 요아스 왕, 네, 성전을 청결하게 보수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아세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은 뭐라고요? 네, 결국은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맞나요? 네, 결국은 아니죠. 네, 네. 거기에 네. 첫 번째 내용은 요아스 왕의 첫 번째 내용은 24장 전체는 성전을 청결 보수한 경건한 신앙을 보인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숨겼고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스가랴를 보냈는데 그를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를 들어 요아스를 징벌했어요. 결과는 뭐라고요? 부상당한 요아스는 결국은 살해당했어요. 그 다음에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샤도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을 돌려보내고 에돔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에돔의 신을 숨겼죠. 한세자의 경고 또한 어떻게 무시했어요. 결국은 네, 아마샤는 요아스와의 전쟁,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고 모반에서 살해되었다. 그게 해답이에요. 그 다음에 우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스가랴가 예언을 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와서 예언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아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형통하였어요. 그러나 16절에 그가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어요. 제사장 네, 어쨌든 교만하고 악을 행하였어요. 그걸 제사장 아사랴가 말렸지만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말렸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네, 교만하여 스스로 분양하려다가 결국은 나병이 걸려 죽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와 같이 담아서 설명합니다. 안 한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인데요. 두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답은 늘 그렇게 나와있어요. 딱 왕이 어떤 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완전 총체적으로 부패한 네, 왕들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자를 보는 여기 연자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순종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결과를 드러내셨더라. 배도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셨더라. 하나님 순종하였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드러내셨더라. 이렇게 생각한다. 의도 이해되시죠? 네. 이걸 평면적으로 읽으면 좀 곤란해요. 성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네, 성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는 것이 이게 성서 읽기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독을 마신다고 해서 하나님 통치를 맛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에 붙들리면 그들이 통치에 붙들린 그들이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통치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경험입니다. 여기는 결과를 가지고 바라보죠.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바라보는 하나님 통치와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 이루신 그 사건이 붙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안정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표적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해답이지 않을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다음 우리 1시간 정도 걸쳐서 설명하고 우리 성문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로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문서 1시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를 좀 소선지서를 들어가야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옆에가 생소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그냥 막 쏟아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정리하고 그 사건을 외우고 그 시절대가 잡히면 그만큼 걸리는 만큼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적인 걸 묻는 것보다 그런 속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사건 앞에 어떻게 대처했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시간은 에스라 느헤미야 1시간 정도 설명하고요. 그 다음 주어진 시간만큼 성문서 진도 욥시 잠재나 이제요. 욥기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고요.
맞죠? 다음은 또 전도서도 한번 일단 다뤘던 내용. 아가스 안 다뤘고요. 시편 괴로 다뤘고 이편에 몇 가지 다룰 내용이 있는데 그 정리해서 좀 필요하고 많고.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앞에 쓸 때마다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이 땅을 향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걸려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다양한 저희 삶에서 삶의 근본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명 완성임을 알게 하셔서 오직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